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다가 갑자기 제가 한 3살 아주 어렸을 때예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 이렇게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게 뚱뚱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뚱뚱한 할머니.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는 항상 어르신들이 먼저 와 계셨어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세요. 혼자 이렇게 펴놓고 그냥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찬양 그냥 부르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를 좋게 이렇게 예뻐하셨어요. 제가 예뻤잖아요 또.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참 그러셨던 분이세요. 한참 지나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이제 이사 가고 그래서 못 뵀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인데 마음이 참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할머님이 오늘 찬양하면서 갑자기 그 할머님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할머님을 이렇게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게 찬양을 드릴 때 마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할까. 우리 최신자 사모님도 가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예배 끝나고 이제 모시고 가면 꼭 앉아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꼭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항상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그 높이 계신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자꾸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멀리 계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가까이 계신 건 맞는데 그냥 보통 개념으로 어떤 전능하신 분 그렇게 생각하면 참 멀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그런 어떤 신개념으로만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명령하셨고 우리는 낮고 낮은 땅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어떤 계약을 맺은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지켰습니다. 저는 제가 할 거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하실 거 하셔야죠. 복 주셔야죠. 복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맺고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맺고자 자녀 삼아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야. 난 너 정말 사랑해. 그 사랑 받아 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냥 막
히히 그러다가 좀 토라지면 고개를 돌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보살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받아들여서 하나님 정말 그래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뛰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해서 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두신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동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관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는 이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내가 마음에 받아서 생각하고 또 내 말 전하고, 일방동행이 아니거든요. 내 말하고 싶은 거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교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방통행이지. 짝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쌍방 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교제의 통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 맛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아니라면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라든지 세상을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이러한 것들을, 물질을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온전히 말씀이 증거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을 섬기게 돼요. 그 우상 숭배죠.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심정이 담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먹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리라. 나와 통한다는 얘기예요. 나와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정말 그 걸림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걸림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아주 마음이 시원한 소통한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선수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사랑,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사랑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마음으로 나눠야만 이 땅에서 진정한 즐거움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쌓여질 때 영원한 삶을,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고, 너희들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 이거 받아 누려야 나와 영원하게 살 때 기쁨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 기도해라. 하나님을 위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거든. 우리를 위한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어떤 나라의 속국 노예 그것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미 자녀 삼으셨죠. 백성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셔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이제 때가 됐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아닌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새끼. 그 개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근데 왕이라고 하는 개념 맞습니다. 맞는데 아버지죠, 아버지. 창조하신 아버지.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다음에 알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을 알려주시고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 잡신인 거예요. 사탄 막인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에 섬기는 신들이면 가장 강한 신 아니겠습니까? 고대 신 개념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들을 하나하나 깨부순 거 아니겠습니까? 신 개념을 깨버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 드러내 주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시고 바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주시고 홍해물을 가리시고 그거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관계,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그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말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은 우상에게로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는 우상신을 섬긴 거예요. 동방을 향해서 절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셨겠는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마음을 우상에게 갔는데 마음을 받으신 게 없는데 껍데기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말씀이요 하루에도 10장, 20장, 100장 읽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천 번 읽었다고.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변화돼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야죠. 기도도 오랜 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가 있는가. 이거예요. 나 이 정도로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맛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들끓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설거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골방,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 기도의 골방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진심을 나눴던 때를 회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회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하세요. 청년의 때의 인애, 이것은요 청년 때의 순수한 사랑을 얘기해요. 청년 때의 사랑이 왜 순수합니까?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집인지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좋은 거예요. 만나면 좋은 거고, 보면 좋은 거고, 안 보면 보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게 풋풋한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을 나눴고요.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혼 때의 사랑. 신혼 때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깨가 쏟아지는 사랑이죠. 사랑이 열매 맺는 때. 그냥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 함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렇게 충만한 기쁨과 만족감이 있었던 그런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따라왔는데 장막치고 그 다음에 또 걷고 참 어려운 길이었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나를 그렇게 좋다고 따라왔는데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뒤돌아보세요. 광야 생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지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삿대질 안 하셨을 뿐이지 우리 마음에는요 삿대질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 기억하시고 너가 내에게 그 풋풋한 사랑 보여줬어. 신혼 때 그 뜨거운 그 열정 어린 사랑 나한테 보여줬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랬던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지키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좋은 것만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라든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곧 너희는 나고 내가 너희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하면 감히 너희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치고 찌르고 그러냐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직접 하셨다는 거죠. 남으로 여기신 거 아니에요. 너희의 아픔은 내 아픔이야. 너희의 부끄러움은 내 부끄러움이야. 그러니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돌보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 얼마나 구구절절히 그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런데 남유다도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주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1차적으로 경고의 말씀이에요.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걸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는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두려운 마음도 주시고 또 절절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도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에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너희의 그 마음에 불을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기를 바라는, 돌아와야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서요 돌이켜서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오자마자 와라 하시잖아요. 안 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잘 왔다 이거죠. 송아지 잡아라. 가락지 준비해라. 새 옷을 준비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이것저것 준비하시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얼마나 보살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굳건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고 나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피 묻은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뭐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은데 큰일 났네. 이런 말, 가슴이 철렁해요. 내 영은 아는 거죠. 이게 나에게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요, 그런 마음 못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는 기다리셨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 지금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손을 댈 수밖에 없어. 너 정신 차려야 되잖아. 손대기 싫어. 손대기 전에 돌아와야지. 이 마음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시나?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난 것도 없는데 좋게 드리는 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 옛날 찬양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몰라요. 네.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나 그렇게 버러지 같은데. 그게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이러한 마음이 들 때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 마음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거 내가 붙잡아야 살지, 이거 놓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있죠.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 때가 있듯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말씀을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산다. 그래서 그 마음, 어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데 왜 이렇게 사랑하나? 그 마음도 붙잡아야 돼요. 그 마음 딱 붙잡고 그 길을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역사하시려고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후반에 주시고 처음에는 절절한 애끓는 마음도 주시고, 왜 그렇겠습니까? 너희와 그 어떠한 마음이든지 그 불붙는 하나님의 향한 불붙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들릴 때마다 빨리 꺾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을 꺾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올곧게 쭉 나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인생 중에 그런 인생은 전혀 없어요. 근데 꺾기를 잘해야 돼요. 꺾기를. 그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꺾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꺾고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 감화 감동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씨를 뿌릴 때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판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은 옥토바과 같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게 옥토바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 이미 우리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는 걸,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사랑을 받고 주심으로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다. 이거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한 거를. 세상이 나를 그렇게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매를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 맺는 삶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주신 것이고요. 오늘 이것을 또 깨달아 알라고, 이거 들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열매, 그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요, 여러분 우리 심령, 우리 영은요, 우리 영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어느 정도 평안하고 시원해질 때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조금만 맛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을 끊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 함께 살아가자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